찬양으로 주일 5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 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한 번 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 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감정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속한 사람,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 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 밑에 있고 한 번 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 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다 같이 감정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 밑에 있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사탄의 이름 우리의 발밑에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 발 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헤이! 우리 앞에 워십팀들 따라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을 넘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넘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을 넘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넘도다. 다같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다같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하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같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 만세 반석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영원한 반석 반석 노래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반석은 없도다. 자, 우리 함께 신나게 춤을 진행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나의 가장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우리에게 축복하시
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삶 위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예수 감사함의 평안을 아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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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님, 영광 주네 그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부담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불기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국의 주 영원히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만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공평과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 그 예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오니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나서 지금 위험에 있고 전쟁과 기근 또 전염병 등 마지막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이때 지진이 날 때 특별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이 무너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진 설계가 잘 된 그런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그런 집을 우리가 져야 되겠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좋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선악과의 모든 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영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곧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가 되시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이런 복음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아는데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이제 오시면서 또 성령에 의하여 계속 이제 돌봄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예수의 증거자가 된다라고 사도행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는 우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아는 함께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됩니다. 헤브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아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I live, 난 살아간다. by the faith, 믿음으로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오히려 내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선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구성이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정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나를 정복함으로써 나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정복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 생명 빛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랑,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보면 다 알죠. 지진이 나보면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지니까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간직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이게 점검하면서 살으면, 그러면 된다. 이런 이 세상에 지금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더 오히려 더 우리가 자신들을 점검하게 되죠. 믿음으로도 점검하고 영적으로 점검하게 되죠.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들은 철거돼야 된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불법. 그래서 이 불법이 아주 만연하게 되는데,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이걸 아노미아라고 그랬다 했어요. 이게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하고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노모스는 율법을 말하고 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성경책은 사실 율법책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책 율법책인데 이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책 들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집에다가 많이 100권을 꽂아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게 헌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헌법도 성경에 기초한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기초에서 헌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법도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합당한 것을 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알지만 불법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불법이 아주 성행하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때, 지금 이런 때가 지금 그런 때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받아야 되죠. 심판받는 게 정상입니다. 심판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면 이제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그 심판을 먼저 받아야 구원받죠. 심판받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한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종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도 종말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누구나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둬도 그냥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종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종말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종말이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나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함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이다. 영적인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많다겠죠. 동성애, 음란, 간음, 간통, 차별금지, 자유주의 신학, 율법주의 신화론, 공산주의 사상, 부모 고역하는 거, 자녀 학대하는 거, 간음, 강통, 가정 파괴, 교회 파괴, 거짓말, 화내고 미워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 아닌, 이 성경의 말씀적이 아닌 불법입니다. 이 불법의 결론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봤죠? 뭐예요? 가정 파괴입니다. 그리고 교회 파괴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해도 꼭 그거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해도 가정을 파괴하면 끝나는 거고요, 교회를 파괴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라도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법의 왕인데 이 불법의 결론이 바로 가정 파괴, 교회 파괴였더라. 그리고 아들 파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 교묘하고 그 능수능란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아들을 파괴한다는,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불법의 것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지 못하는가? 율법 강조주의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노예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 진정한 우리 안에서의 자유 안에서 진리를 알고 자유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방종하게 하거나 또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서 놀게 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복음이라는 속의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은 그래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합법으로 건축된 것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벗어난 것은 무너져야 하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베드로서 2장 7, 8절 말씀에서도요,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인간 사랑에 그치게 되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교회 안 다녀도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영원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들도 그냥 사랑은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율법이라는 걸 빼놓고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서로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을 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요, 왜 낳는 거예요? 자녀 왜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요. 자녀 그냥 낳으니까 난 성경에 낳으라고 했으니까 낳잖아요. 율법적으로 낳은 거예요. 성경에 낳으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성경에 부부가 되면 아기를 낳으라고 하니까 아기 낳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낳았어요? 법적으로 딱 해서 성경 딱 앞에다 침대 머리맡에다가 성경책 딱 놓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손잡고 탁 이렇게 잠잘 때마다 그렇게 하고서 아기가 나왔나요? 거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아기들을 책임져야죠. 자기가 아기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프지도 말아야 돼. 자녀가 있으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 목사님, 아픈 사람한테 왜 마음을 찔러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를 돌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뭐 우리 애기 아무리 해봐야 부모 일찍 죽으면 소용없어. 그리고 부모 아프면 소용없어. 애기들 그 애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기만 돌본 사람이 있다 또. 이런 바보 멍청이 어딨어. 자기를 돌보되 아이를 왜 낳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아들을 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왜 낳는 거야? 다 나면 그 육체로 난 건데 흙덩어리가 흙덩어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흙덩어리로 태어난 아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낳았으면 그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생기를 집어넣어줘야지. 생기를 집어넣어달라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흙덩어리 놔놓고 난 다 했어. 그리고 내가 뭐 열심히 애를 키우면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요? 잘 키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만큼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문 기도학교만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성문 기도학교 다니면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도 안 받겠지만 그 돈하고 네 자식하고 바꾼 거야. 너는 이미 알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야. 아이를 그냥 낳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를 육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키우라고 성경에 말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지. 하나님의 딸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지. 네 자식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 이 말이야.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을 갖다가 자기 아들, 딸을 만들면 못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속상하게. 인간으로 그냥 육체로 태어나게 만들었으면 거기로 끝나지. 그거로 끝나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생기를 집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게 가능하냐고. 집에서 불가능하다고. 너는 너의 돈 때문에 네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신 차리셔요. 불법적으로 살지 말고 불법은 무너져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건축하시라 이 말이야. 합법적으로. 성문 기독학교가 그냥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지금 계속 갈 수 있는지 교회가 지켜주고 교회가 보호하고 해야지. 정신 못 차려요, 사람들이.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하고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줘야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생기를 가진 자가 생기 있는 자를 만들게 하려고 성경을 만드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합법적으로 구하라고요. 합법적으로 찾으라고요. 합법적으로 두드리라고요. 뭐를요? 성령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돈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구하라고. 그러면 네 자식 산다고. 성령을 구하라고. 네 남편 산다고. 성령을 구하라고. 네 아내가 산다고. 왜 성경대로 안 사냐고. 왜 불법을 저지르냐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상급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에서와 야곱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 중에서 영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은 뭐다 이제 육체적인 축복인데요. 근데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받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죠. 이 땅의 축복은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둘 다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는 영적인 축복, 하나는 육체적인 축복만 받았죠. 야곱도 육체적인 축복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축복 받자마자 고생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런 인생을 이제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겉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는 진짜 합법적인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다. 하늘의 축복, 그 합법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너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된, 신부로서의 준비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뭐 해요? 기도하죠. 찬양하죠. 말씀 나누죠. 이 세 개,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게 더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예배하는 기본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계속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주님 만나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찬양 같은 이런 모든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순종하고 살려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말씀에 불법은 어떤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합법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 성령에 의하여 반석으로 세운 집, 이거를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이 뭔데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합법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너 열매를 보면 알아, 이런 말이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20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그 절수는 뭐 나오는 줄 알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가는 거고 그 열매가 그런 거니까 열매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하냐는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느냐, 요거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가운데 예배, 예배 가운데 생활,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육체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나무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열매가 육체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이요, 여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열매가 요거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육체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죠? 이렇게 말해주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육체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받고 이대로 그냥 머물러 앉아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받은 사람은 곧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기가 안 된다면 당신은 전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면. 곧바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가 그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문, 우리가 가야 할 길, 여기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좁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 조심하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 조심입니다. 말 조심. 말만 조심하고 살아도 인생의 반은 성공했습니다. 말만 조심하고 살아도. 그러니까 말 진짜 조심해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들끼리 기분 나쁜 일이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해. 내가 보니까 사람들 자기 승질머리 때문에 아주 그냥 육체 열매가 금방 나타나. 그냥 그래서 승질머리 때문에 그냥 해대 붙여 그냥. 자, 선악나무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선하게 말을 합니다.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무슨 말 하겠어요? 생명의 말을 합니다. 자, 주님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선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생명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나무를 먹으면 자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게 돼 있다. 일평생 생명 말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핵심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핵심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합법을 행하는 법적으로 잘 된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성경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요약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는데요, 그게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게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사람과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나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게 같이 지금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죠. 선한 나무.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여 주여만 하고 자기 입만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과 이렇게 구분을 딱 하는 게 마지막 정리할 때, 마태복음 7장 정리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러니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생명의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7장 전체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자, 말 조심 하겠어 안 하겠어요? 말 조심 하겠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뭐 때문에 멸망하고 뭐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멸망하고 말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면, 네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면 넌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너 반석 위에 세운 집이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팍팍 되시죠?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을 생각하다 보면, 이 글을 성경책에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한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썼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종의 입장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여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 아들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 딸 같지가 않은 거야. 불안한 거야,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주여 하고 있는데 불안해, 뭔가.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행보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해. 근데 그게 뭔가 불안해. 왜요? 그게 종이니까. 종은 주인님 이래야 그게 종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딸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그러죠. 아빠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주여 이 자체가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매여 있다는 거야?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는? 나쁜 나무다 이러는 거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나무가 된 거죠. 그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율법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마태복음 7장이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고 반석에 세운 집 세야지, 이게 모래에 세운 집만 뒤집어 무너진디야, 무서워 죽었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말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 어떤 말이 너의 속에 있느냐? 네 속에 가득한 말이 무엇이냐? 생명이냐 선악이냐? 어떤 말이 네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속에 합법적인 것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불법적인 것이 들어있느냐, 이런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이제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본 거예요? 주인과 노예로 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는 게 아니죠. 누가 와야 구원받느냐면 예수님이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견고히 잡으면 너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은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할 때 모세가 구원받았다? 모세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누가 완성을 시킨다. 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야. 모세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야. 모세를 하나님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때 모세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되어 들어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야 성경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세라는 종으로 섬기는 이 율법의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종으로 섬기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구원받았지.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천국 갔지 뭐 지옥에 가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모세도 왔다 갔고 예수님도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자, 히브리 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되어 있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자, 어떤 집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죠. 그 굳건한 집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
모세가 세웠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그죠? 예수님이 세우는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자, 성경 어떻게, 성경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이 이게 영을 진리로 깨달는 게 영과 진리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분이 나의 복음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안에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의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합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일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나무를 심고 그 성령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 태어나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함부로 살 수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인생을 정말 인생 선한 열매 맺는 똑바른 나무가 되어서 살려고 하겠죠. 얼마나 감사하냐. 합법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 주님 언제 오셔도요 자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다고 해도 이런 말씀 들으면 불안해가지고요. 야, 이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다고요. 물론 교회만 나오면 좀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 들으면 괜히 그런 데 가서 위로받고 있다가 우리 교회 방송 갑자기 잘못 눌렀다가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사람이 침대 잘 나가다가도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고 다른데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지금 여기 오려고 막 난리, 막 어떤 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자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막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야. 이 설교 듣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는 뭐 그런가 봐요, 좀. 여러분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표정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이상한 막 그냥 몰라 무서운가 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믿음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열심히 수고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합법적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합법적이 아닌 그 불법적인 성경이 아닌 것으로 자꾸 집을 세우게 되면 비바람이 올 때 그때 판가름 나요. 비바람이 내리면 창수가 막 터지고 비바람이 내리고 그러면 그때에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시험 들어보세요. 그때 팍 표시 납니다. 시험 들었을 때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바로 그냥 뭐 마음 정리하고 탁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어려워요. 그게 그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 들면요. 왜 그러냐?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났어요. 지진의 위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건 마지막 분위기라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라는 건, 지진은 무서운 게 한꺼번에 막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땅이 막 갈라지고 한꺼번에 막 무너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뭐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뭐 만약에 한 2만 명이 2만 명이 위에서, 땅 위에서 죽었다면 땅 밑에 지금 한 20만 명이 있다는 거야. 지금. 꺼내지도 못하는 거야. 시체를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시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튼튼한, 지진이 나도 튼튼하고 시험에 걸려도 튼튼한 그런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반석이라는 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건요, 큰 집채만한 돌, 집채보다도 뭐 산만한 그런 돌을 말합니다. 그게 페트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반석, 이게 페트라. 목사님, 그러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페트로스, 그 페트로스예요. 그건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는 이 반석에서, 큰 돌에서 쪼각난 돌을 말합니다. 그게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 보고 주님이 뭐라 하면,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내 거야. 너 돌멩이야. 그런데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 반석이라는 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구분한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야. 근데 나는 페트라야. 그러니까 큰 반석이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교황이 굉장히 쭉 내려왔는데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저는 연구 많이 했는데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입니다.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놓고 2대 교황부터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대 교황을 베드로 하는 거. 왜?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바티칸을 통해서 베드로를 기초로 놓고 교회를 세운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주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놓고 세운 교, 이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뭐. 다 아시고 계시죠 뭐.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바위 터지고 휘장 찢어지고,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페트라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 반석, 페트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라고 하는 게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밑에 죽어있는 기초를 말합니다. 밑에 죽어있는 기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바위를 통하여 그 위에다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 뭐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비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창수가 터져야 돼, 안 터져야 돼? 터져야 돼. 바람이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불어야 돼.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을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 이거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어때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모래에 세운 집이 난리 났다, 이거. 반석에 세운 이런 거 와도 그냥 별로 안 무너진다는데, 이러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반석에 세워지면 괜찮지만, 모래에 세워지면, 이거 내리면 그냥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비라고 하는 거, 창수라고 하는 거, 바람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왜?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건 좋은 거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드립니다. 비라고 하는 게 브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브레코와 같은 건데요. 이게 적시다, 씻다라는 말입니다. 자,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적시고 씻어주는 거니까. 창수라고 하는 게 포타모스라는 게 이게 흐르는 물입니다. 이게 강물, 시냇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피노 같은 건데 마시다, 흡수하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물이에요, 물.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게 아네모스라는 게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데 아엘에서 왔어요. 이게 아엘이라는 게 뭐냐면 숨 쉰다, 호흡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숨 쉬고 호흡한다. 자,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비 내리고 창수 내리고 바람 불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비 맞고 창수 맞고 바람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 왜 비라는 좋은 단어, 창수라는 좋은 단어, 바람이라는 좋은 단어를 왜 여기다 썼을까? 이거 좋은 단어, 이거 비 내리고 창수 맞고 바람 불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침대 잘 나가다도 벌떡 일어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짜 믿음으로 세웠던 여러분은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세워지는 것이고 가짜 믿음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잘못 붙잡았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아, 이거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무너져 버려야 돼. 무너져 버려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이거 뭐래, 다 작살났다, 이거 심판한다,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8절 한번 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9절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야 된다. 자, 이게 반석이라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뭘 내려도.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잖아. 자, 노아한테는 지금 뭘 지라간 거예요? 방주를 지라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뭐라고? 반석에 세운 집을 지라고 그러죠, 그죠? 노아한테는 뭐라고요? 예, 방주를 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석에 세운 집이나 노아 방주나 같은 거에 틀린 거야. 같은 거. 왜? 뭐가 내릴 거니까? 비가 내릴 거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비가 내릴 거나 그쪽에서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릴 거나 똑같이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좋은 게 내리는 거야. 하늘에 있었던 게 떨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위에 하늘에 있었던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않은,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준비하는 거다, 이거야.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노아만 그 당대에 의인이요,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만 그 심판이 내릴 때, 그 말씀이 내릴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면서, 그 물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말이야, 즐기면서, 이렇게. 바람 불었겠어, 안 불었겠어? 불었지, 당연히. 그러니까 방주가 움직였지. 바람 안 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지. 불면서 그 즐겁게 지나면서 이렇게 다 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는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더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웠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노아 방주를 만들었더라. 자, 창세기 7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 보니까 이 정말 멸망시켜야 될 그 세상에서 내가 너 참 마음에 든다. 내 눈에 탁 들어온 자가 있다. 그게 너야. 그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15절 말씀이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있는 거요, 생명 호흡 있는 육체가 둘씩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 둘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죠. 둘이 짝인데 하나로 온 거죠. 둘인데 하나로 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노아를 볼 때 너 참 의롭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롭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 의롭잖아요. 노아가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16절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암수니까 남자 여자, 이게 한 짝이라고 해서 한 부부, 이걸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둘이 하나가 된 말씀. 여러분, 부부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문을 닫으신 거야. 문을 닫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이 닫히는 거지. 사람이 못 닫아요. 너무 커서 문이. 사람이 못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여시는 것도,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이 세상을 끝마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끝은 어느 날 옵니다. 이걸 누가 문 닫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닫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가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여러분 영영 여러분 슬피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성문교회 가서 내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적어도 내가 아는 자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질 못했구나. 이 방정맞은 주둥이 때문에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심판받으면서 얼마나 슬퍼하겠냐 이 말이에요. 슬퍼하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된다. 자, 17절 말씀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둥둥둥둥둥 돌았다.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다. 좋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가 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자, 반석은 노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노아 방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석이라는 집,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노아 위에 배를 만들면 노아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와야 하고 창수가 터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바람과 창수는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의 말씀과도 같고 우리를 가슴을 치는 그런 강한 말씀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이런 강한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을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견고한 집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한만 한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7절 말씀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어떻게 하면 반석에 세운 집이 되시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믿음의 승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슬픔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